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얼마나 이 돌들과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니까 2절에 예수님께서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3절에 충격을 받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조금 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징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징조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작은 일을 통해서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징조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다가올 큰 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너무나 큰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날. 그래서 모든 처음 피조물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엄청난 날이죠.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버리는 날. 모든 민족들이 다 애곡 통곡하리라. 숨어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악인들의 모든 악함과 의인들의 모든 수고가 다 드러나서 의인들은 상을 받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과 벌을 받는 날. 참으로 그래서 이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죠. 이 한 날의 심판, 이 한 날에 그 다음에 올 영원한 다음 세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장차 오는 큰 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 엄청난 주님의 재림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환난과 시험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인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수요일 날 같은 한 장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때의 환난이 지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개정개혁으로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재림은 반드시 환난 후에 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환난 전에 휴거, 환난을 보지 않고 우리를 들려 올려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24절에 반드시 성도는 환난을 통과한 후에 재림을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환난의 기간, 시험의 기간을 통과한 후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오시면 되지 왜 굳이 그런 환난과 시험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후에 오시느냐. 그것은 재림의 목적을 알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은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멸망시키러 죄인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나 이제 재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지만은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러 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환난과 시험의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키, 이렇게 곡식을, 쭉정이는 밖으로 보내버리고 곡식은 이렇게 안으로 모으는 것이 키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언제까지나 교실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그 언젠가는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 사회로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실력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매일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공부를 가르쳐 주던 그 선생님이 어느 날은 매를 들고 시험지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한 장씩 시험지를 나눠주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겪어보셨죠? 학생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딱 종을 치면 시험지를 거두고 나가시죠. 그리고 며칠 후에 오셔가지고 이번에도 매와 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잘한 학생들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학생들은 매를 때리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진짜 마지막 시험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수능, 고등학생으로 말하면 수능날, 이날 시험은 선생님이 매를 안 때립니다. 선생님이 상을 주지 않죠. 이 사회가 그 학생들에게 상과 벌을 줍니다. 합격 통지서로, 어느 대학에서 어느 직장에서 합격 통지서로 그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그 어떤 학생들은 그 어디에서도 초청장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상, 진짜 벌은 이 사회가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날은 학생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중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은혜만이 아니고 장차 주실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물려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믿음만큼, 그 성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 마음의 중심은 어려움, 환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환난과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은혜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의 때가 있고, 심판의 날, 어느 한 날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는 짧습니다. 짧아요. 왜 짧냐면 그 마음의 중심만 드러내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각 성도 안에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심만 확인되면 그 환난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짧은 환난의 때를, 어려움의 때가 바로 분리가 되는 때입니다. 알곡은 점점 더 염으로 가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점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 환난 중에 하나가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경험해 보았죠. 우리가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2년이 넘도록 우리는 이 전염병의 기간을 겪어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조금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낼 때에 그 공부할 때에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문제를 내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실 때에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삭으로 시험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이 말씀의 은혜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았는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이 두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시험, 21절, 22절, 23절에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는 어떻게 시험하시냐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 지금은 시험의 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우리가 시험을 겪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그런 시험의 때는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시험이 오느냐,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느 정도 시험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시작. 그때는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환난은 없을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환난이 오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환난은 없을 것이다. 엄청난 환난이 몰아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시험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어떻게 간직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자, 내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자, 12절에 보면은요,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다. 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믿음을 핍박하는 겁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내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이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간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 받을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직되도록 은혜를 간직하도록 하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험의 때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과 환란이 없을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도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환란이 올 때에, 굉장히 곤란한 그때에 주님, 내가 받은 구원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 이름을 버리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줄로 묶은 다음에 잡으려고 칼을 들어 이렇게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모든 교회가 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는 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이 환난과 시험을 주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도 안에 어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충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인이 되면, 그 충성이 확인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은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아멘. 환난을 견디는 가장 중요한 것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라. 여기서 환난을 견디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난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못 이기는데 그런 엄청난 환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디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조용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안으로 품어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초막 비밀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안으로 피난하는 것이 환난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그때에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나를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역사에서 보면은 로마 시대의 핍박을 로마 교회가 이겨버립니다. 무려 한 250년간의 핍박의 기간을 통과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겪었는데 교회는 완전히 멸망쇠락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부흥해서 로마를 기독교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 그 당시에 유럽, 아프리카 이 전체가 다 기독교화 되어버립니다. 핍박이 교회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부흥시키게 된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 안에 그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지배해버릴 때에 모든 이 조선의 모든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강력한 기쁨과 성령의 권능이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번져갑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힘을 얻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점점 부흥해가죠. 일제시대 때 북쪽의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해갑니다.
환란이 있다고 해서 결코 교회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통 시절에 정말 보는 대로 잡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부흥했습니다. 도리어 유럽의 교회들이 쇠락하죠. 핍박은 없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쇠락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아니고, 환난과 어려움은, 시험은 우리들을 믿음을 퇴보시키는 이유가 아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성령과 함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느냐, 바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기도할 때 환난을 견딜 힘을 받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 환난이 몰아쳐올 때 우리는 기도로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환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피조물이 주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 주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시편 118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